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런 주님을 마음 다해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과 가치를 따르며 살아가며 너무나도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주님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며,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앞장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모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미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런 주님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본문 1절 끝에 나오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죄와 인연을 끊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삶은 이미 과거로 족하다.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선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므로 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히 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조금의 편법만 쓰면 조금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고, 이렇게만 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지? 왜 이렇게 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의 비율을 잘 맞추면 함께 회식 자리에 참여해서 술도 잘 따라드리고 함께 술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회사 생활이 편하고 승진도 빠를 텐데 왜 이렇게 쉬운 길로 가지 않고 미련하게 굴지라는 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당연히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수 있으나 그들이 모르는 중요한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 스스로 고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시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다 계산하실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7절부터 9절을 보실게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시면 기름등불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극명히 엇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근신하여서 정신 차리고 바짝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어렵지만 깨어 기도하고 근심 중에서도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결국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공동체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그 특별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왜요? 주님께서 먼저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이 왜 위대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월중복교회 안에 언제나 여전히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듯이 각기 받은 은사대로 서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